있습니다. 상당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시간이 되어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365장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못 박혔으니 구주와 함께 또 영생 얻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날 사랑하시는 주, 언제나 새 생명 주시겠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오늘은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성전에 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까지 세 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이죠. 이 성전이 바벨론 때 다 무너지게 됩니다. 두 번째 성전은 이제 바벨론 때 포로로 잡혀갔던 1세대와 1.5세대들이 다시 페르시아 시대 때 기양을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때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세운 성전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이고, 세 번째가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전입니다. 이건 새로 지은 건 아니고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보수한 거죠. 헤롯 왕이 다시 성전한 것입니다. 다시 재건한 것입니다. 이제 이 성전이 바벨론 때 무너지고 이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다시 지어질 때 에스라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자,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이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성전의 기초를 놓는 거예요. 다 지어진 건 아니죠. 그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이 성전이 무너졌는데 그걸 다시 재건하니까 굉장히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진다면 굉장히 감사하고 기뻐서 찬양을 하겠죠.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당연해 보입니다. 이 반응이 기뻐하고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겁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12절부터는 다른 모습이 보이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대성 통곡을 하게 됩니다. 백성이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의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성전이 다시 스룹바벨을 통해서 세워지게 될 때 그 성전 재건의 광경을 본 유대인들의 반응이 연령별로 달랐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성전 재건이 되는 걸 보고 와 마냥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찬송을 하였는데, 나이가 많은 분들은 그 재건되는 성전의 모습을 보고 울었습니다. 그냥 운 것도 아니에요. 대성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라고 되어 있어요. 첫 성전을 본 것이 왜 그들로 하여금 울도록 만들었을까요? 첫 성전은 지금 재건되고 있는 성전보다 훨씬 웅장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눈으로 보였어요. 대쟁투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둘째 성전은 그 웅장하고 화려한 점에 있어서 처음 성전과 비교가 안 되었다. 그리고 그 처음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던 신성한 표적들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지도 못했다. 그 성전은 하나님께 받으셨다는 어떤 초자연적 권능의 표시도 없었다. 솔로몬의 성전, 첫 번째 성전에는 그러한 표시들이 있었거든요. 새로 건축된 성소를 가득 채울 영광의 구름도 없었다. 그 제단 위에 있는 제물을 살 불도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지성소의 그룹들 사이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의 빛도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그곳에서 법궤와 속죄소와 증거의 두 돌판도 볼 수 없었다. 제사장들에게 여호와의 뜻을 알리는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오지도 않았다. 첫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를 가시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둘째 성전에서는 그런 것들을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있던 분들은, 첫 성전을 목격했던 분들은 둘째 성전을 보고 너무 낙담한 거예요. 안타까워했고 실망했고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에 비해 볼품 없었던 스룹바벨 성전을 보면서 첫 번째 성전에 비해서 볼품 없었던 두 번째 성전을 보면서 슬퍼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의 약속을 하십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보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않느냐? 하나님도 아시죠? 이 성전의 영광이 지금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합니다. 또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보잘것없는 둘째 성전 스룹바벨이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9절에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나중에 이 성전에 더 큰 영광이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이 영광을 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근데 이 영광을 보았을까요? 이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 약속은 놀랍게 성취되었는데 유대인들이 이 영광을 거절하게 됩니다.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되어서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크게 된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친히 이 성전에 임하신 일입니다. 영광의 구름과 임재의 상징인 쉐키나의 빛과 하늘에서 그 제사를 받으신다는 징표를 주시던 하늘에서 내려온 불과 법궤가 아니라 친히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거절하게 됩니다. 왜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거절하게 되었을까요? 대쟁투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 세기 동안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하여 주신 허락이 어느 곳에서 성취되었는지 보기를 위하여 헛된 노력을 해왔다. 교만과 불신으로 그들의 마음은 선지자의 말씀의 참뜻을 깨닫지 못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약속이 성취되었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왜요? 그들이 교만과 불신으로 말미암아 말이죠. 둘째 성전은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으로가 아니라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분 예수님이시죠.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심으로 존귀하게 되었다. 나사렛 예수님께서 성전 뜰에서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던 때는 참으로 만국에 사모하는 분께서 당신의 성전에 오신 때였다. 다름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으로 둘째 성전의 영광은 첫 성전의 영광을 능가하였다. 실제로 솔로몬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영광보다 예수님이 친히 예루살렘의 성전에 오신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늘에 주신 선물이신 그분을 배척하였다. 그 영광은 성전에서 영원히 떠나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친히 예루살렘 성전에 임한 것이 솔로몬 성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뭘 하셨어요?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죠?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설교를 하시고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사신 일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셨습니다.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직접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와 사랑과 그 품성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냐? 우리의 몸이 우리의 성전이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성령이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니 이 사랑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는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선물로 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영광입니다. 우리 안에는 없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인 내 안에 누가 사는 겁니까?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친히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내 안에 사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영광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며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게 되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사랑이 부어지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놀랍게 나타나는 그러한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나타난 그 영광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거절한 그 우를 저희들이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의 선물들을 나눠주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성품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비롭고 끊임없이 인내하고 온유하며 사랑이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새로운 한 주와 또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